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목요일 아침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요일이 가장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인 약속을 잡기도 하고, 못했던 일들을 처리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삶은 목요일이 좀 쉽지 않으시죠? 일주일의 중간에 있는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가장 피곤하고 힘든 날이실 텐데요. 제가 놀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피곤이 쌓인 날이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내시고 화이팅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이 제도를 만들면서 불안한 사회 또한 불안정한 삶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불안한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가장 불안하고 불확실한 제도가 시험인 것 같아요. 시험이요. 시험에는 항상 그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기준점이요. 커트라인을 통과하면은 합격이고,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합격이다 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커트라인 점수가 80점이라고 한다면요, 81점은 합격, 79점은 불합격, 이렇게 좀 갈라지는 것이죠. 1, 2점 차이에 81점은 행복하고 79점은 참 불행한, 가슴 아픈, 슬픈 시간을 좀 보낼 것입니다. 기껏해야 한두 문제 차이인데요. 저는 그래서 참 이 안타까운 제도가 시험인 것 같아요. 커트라인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말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79점도 탈락이고 20점 맞아도 탈락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79점의 노력과 20점의 노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가슴이 아파요. 이 시험 제도가 올바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어쨌든 세상살이가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 이 믿음도 이 커트라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수치화되고 점수화되어서 커트라인을 통과하면 구원,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행이라고 판가름 난다면은 우리가 커트라인 통과해서 얻은 구원이 복음일까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말씀도 열심히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의 신앙생활을 점수화합니다.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에 좀 다른 것들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도 덜 읽으시고, 기도 생활도 조금 덜 하시고, 예배 생활도 가끔씩은 빼먹으시고, 이런 분들의 신앙생활에 점수화를 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커트라인을 딱 대시면서 너희의 신앙생활을 80점으로 잡아서 80점을 통과하면 구원, 못 받으면 지옥행이야 라고 하신다면, 우와, 그 구원이 은혜일까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닐까요? 아마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면은 성경 안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어제 로마서 3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도 굳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수를 매겨서 어느 수준에 이르러 구원을 주신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감사한 것이죠. 오늘 로마서 말씀은요, 그 커트라인 상관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 어제 말씀 보았던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은혜, 하나님의 사랑함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기준의 커트라인에 통과할 모습이 없다, 그러한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창세기를 떠올려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잘했죠? 하지만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점점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하나님 기준에 부족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와요.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합니다. 가족들이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좋았을 텐데 묻지 않아요. 그냥 애굽으로 피신해 갑니다. 피신해 갈 수 있어요. 좋아요. 하지만 피신해 간 이후에도 애굽 땅에서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여요. 애굽 사람들도 속였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점점점 하나님이 말하는 의로움, 그것과는 거리가 먼 삶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어요. 하나님은 속상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 동안 입을 닫으세요. 침묵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행위는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의로움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라고 평가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3절 말씀의 배경은요, 창세기 15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녀에 대한 약속이고요. 첫 번째 땅에 대한 약속은 가나안에 오면서부터 약속은 이미 실행되었고 이행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약속이었어요. 바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점점점 나이를 먹다 보니 이게 실현 가능할까라는 걱정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보시면서 저 별과 같이, 밤하늘의 많은 별과 같이 너희의 후손이 많을 거야. 저 무뼈과 같이 차고 넘치는 후손이 있을 거라고 선포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어요. 정말 신기한 것이죠. 자신의 몸, 상태, 아내의 몸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언약, 즉 할례가 있기 전에 있는 모습이에요. 17장에 할례가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15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칭찬받은 거예요. 믿음의 증표, 구원의 증표는 할례가 있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주 앞에 인정받은 것이죠.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무할례 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요. 그리고 무뼈와 같이 많은 자손이 있음을 믿어요. 그로 인하여서 칭찬받아요. 근데 바로 16장 다음에서 아브라함은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약속을 신뢰했지만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어요. 얼마 안 돼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본 모습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실망하셨고 화를 내실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물리지 않으십니다. 취소하지 않으세요. 너 내 약속 신뢰하지 않았지? 입으로는 신뢰한다 했지만 그 이후의 삶이 너 탈락이야. 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의로움의 커트라인 못 지켰어. 너는 안 돼.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 라고 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라면은 뒤도 안 돌아봤을 거예요. 어떻게 배신을 해?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의롭다 여김 받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신뢰하십니다. 분명 실수도 많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묵묵히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표현하는 믿음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시죠. 의심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모습을 좋아하시고 그 상황을 인정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인간이죠. 부족하죠. 실수 많죠. 그러나 부족함과 실수 많음에 탈락이라 하지 않으시고 성장하고 건강하시도록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성경은 말해요.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그 모습이 맞다라고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잊지 않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세요? 같은 모습이시잖아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십니다. 그 3년의 삶에서 제자들의 삶은 모습은 믿음이 들쑥날쑥 아주 그냥 요동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들쑥날쑥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질책하지 않으세요. 계속 이끌어 가시고 좋은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삶을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지실 때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가 버려요. 배신해 버려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쁜 놈 이라 하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의 삶을 정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마음이고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의롭다 칭찬받는 그 허락하신 사랑을 잊으면 안 돼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 모습에 탈락이야, 안 돼, 너는 나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의로움을 요구하세요. 그 의로움은 어떤 것이라고요? 믿음을 향한 의로움이요. 신실하고 온전히 100% 내 마음을 다 주 앞에 드리고 있느냐? 됐다 그러면 됐다. 그리고 삶은 쫓아오면 된다라고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칭찬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좀 어때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를 향하여서 배신하거나 조금 실망스러우면은 나 너와 안 봐, 절교야, 됐어,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상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에는 조금 더 여유로움과 그럴 수 있지,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웃을, 내 주변 사람들을 좀 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은혜 받은 자, 은혜로운 모습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대하여서 하나님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믿음의 전달자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갈 때에 먼저는 하나님을 허락하시는 그 큰 은혜와 사랑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 또한 먼저 은혜 받은 자, 은혜로운 모습을 지금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넉넉한 영혼의 소유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죠. 오늘 하루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겼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평가하시는 주의 마음을 떠올려 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주 앞에 칭찬받는 귀한 영혼들 되게 허락하소서. 또한 먼저 은혜 받은 영혼들 삶에서 은혜의 전달대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나오니 우리의 순간순간의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소서. 하나님, 삶에 아파하는 부분, 걱정되는 부분,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기준 삼아 선택하고 표현하는 삶 되게 나오니 우리의 순간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